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해방 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에 감사드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예배드리는 저와 성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마른 뼈 환상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본문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지금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사방을 지나가게 하셨는데 환상 중에 본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그 골짜기에서 본 것은 골짜기 지면에 심이 많은 아주 말라버린 뼈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뼈들, 많은 뼈들을 보았는데 그 많은 뼈들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 온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의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율법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아주 말라버린 마른 뼈의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힘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야만 진정한 소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이 민족에게도 그런 날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제 36년의 그 굴욕적인 역사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징병, 징령으로 심지어 위안부로 끌려갔던 그 분들의 그 인생의 아픔을 우리는 헤아려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일본 사람과는 가위바위보도 져서는 안 된다.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일본 사람하고는 가위바위보도 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 일본하고 축구 경기는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한테는 저도 일본에게 치면은 이 축구 선수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는데 보통 괴로운 것이 아니에요. 원래 잘하는 내용이잖아요. 해방이 되어 강국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이 민족은 우리나라 백성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대국에 의해서 남과 북으로 나눠졌습니다. 결국 6.25 한국 전쟁에 아픔을 겪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말. 미국 사람 믿지 말고 소련 사람에게 속지 말고 일본 사람 일어나니 조선 사람은 조심하라. 어른들이 한 말이에요. 미국 사람 못 믿는다는 거죠. 소련 사람 그들은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은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의 슬픈 현실을 잘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던 우리나라, 이 민족도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스라엘 온 족속의 모습, 마른 뼈들과 같은 그 모습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일제시대의 한국교회는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여 그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고통의 때에도 한국교회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 회개 운동, 부흥의 운동이 전국으로 퍼져갔습니다. 한국 전쟁 중에도 한국교회는 깨어있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6.25 그 한국 전쟁 속에서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나라도 사랑하셨음을 우리는 믿으며 본문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과 에스겔 선지자의 대화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며 그 뼈들의 상태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 뼈들은 힘이 많았고 아주 말라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당연한 대답은 능히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답이어야 되지요.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의 이 답변을 이 뼈들이 전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의미로만 생각해서 안 됩니다. 또는 하나님의 물음에 애매모호한 대답을 함으로써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에스겔 선지자도 이 뼈들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이 뼈들이 아주 말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이 뼈들을 다시 살리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뼈들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살아날 수 없지만은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면 살려낼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께서 하신나이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주 여호와의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즉 에스겔 선지자의 이 대답 속에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면 능히 살 수 있다는 믿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대답을 한 에스겔 선지자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십니다. 본문 4절 6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2절로 14절의 말씀도 보면 그러면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을지라도 도저히 그 절망의 상태에서 소생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태에 놓여 있을지라도 마치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상태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러한 마른 뼈와 같은 상태로 계속 놓아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그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고국 땅에 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의 상태에 있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말씀이 고통의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와 민족에게도 똑같은 소망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 왕독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며 인도하셨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개인적으로 우리들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 이제 끊어졌다, 이제는 밑바닥이다,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용기도 없다고 말하게 될 때에 마치 마른 뼈같이 되었다고 말하게 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성도님들을 마른 뼈와 같은 그 상태 그대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언제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줄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인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본문 7절로 10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이 대언하였음을 말씀하였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행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부로소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했습니다. 그러자 대언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졌습니다. 그리고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자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신이 대언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는 보았습니다. 많은 뼈가 살아나는 환상. 이것은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환상인 것을 보여주신 거죠. 이 환상에 본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앉아있는 마치 전혀 소생할 수 없는 마른 뼈와 같이 된 하나님 백성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절망의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벗어나 고국 땅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지 못할 줄 알았는데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했고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했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절망의 상태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소망을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다.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만 계시거나 절망의 자리에 앉아 울고 있는 것을 모른다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와 민족에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이 독립운동하면서 꿈꾸던 그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이 꿈꾸던 그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희생으로 세워진 경제 대국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마른 뼈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일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야 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여 살아계시며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서 친히 강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로 소생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확신을 가지게 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소망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옛날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승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였던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낙심과 슬픔 속에서 마치 무덤 속에서 마른 뼈 같은 모습으로 사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생기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하였던 것처럼 저와 성도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대언하며 전하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에서 본 마른 뼈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온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우리나라 민족에게도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셨으며 인도하셨음을 우리 왕독교 성도들은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저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 많은 마른 뼈 가운데 하나와 같은 자는 아닌지, 낙심의 자리에서 한숨만 쉬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여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성도님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확신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기쁨을 회복하며 성령의 은혜로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마른 뼈 같은 모습으로 사는 이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들에게도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복음을 전해 생기가 돌게 하는 저와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마른 뼈들과 같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며 그를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마른 뼈 같은 그러한 때가 있었지만 그런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역사를 주관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은혜로 채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역사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돌아보며 모든 이들이 생기가 넘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복된 삶을 사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해 주시며 하나님 백성들을 품에 안아주시며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